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참 이제 겨울이 좀 포근해진 것 같아서 좋은데 또 황사 같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어요. 뭐 항상 그렇듯이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죠. 예, 어쨌든 아버지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해요. 어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13 장은 참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은데 이 15장 마지막, 물론 16 장이 마지막이지만 이 15장 안에서는 부활에 대한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참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오늘은 15장 마지막 장의 이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참 이게 중요해요. 진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그 가르침에 있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굳이 이런 다른 믿음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꼭 전해드리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1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이제 1장부터 10절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고 싶은 다음 12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 내용은 게바는 베드로를 뜻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지금 그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하느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가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것들보다 그들의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이 사도 바울 이 복음서를 말씀드릴 때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이렇게 마음을 새겨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내가 뭐 그런 걸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아버지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이게 다가설 수 있는 느낌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더 좋을 듯합니다. 예. 어떻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또 22 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부활은 참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 우리가 간혹 우스갯소리로 "너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날래?" 응? "난 야구를 좋아했으니까 야구 선수." 뭐 "나는 좀 멋진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 또 많은 소망들이 있겠죠. 다시 태어나고 싶은 뭐 그런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너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부인이랑 함께 살 생각이 있어 없어?"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웃음이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떻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그렇고. 그러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육적인 그거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어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야, 너 그거 하지 마." 근데 이런 부분은 의롭고 선한 또 가족의 사랑의 문제인데 믿음에서 또 갈림이 생겨요. 믿음이 없는 엄마 아빠들의 혹은 죄의 의식 속에 있는 부모님, 죄송합니다. 어떤 부모님이야에 따라서 그 의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선하신가 선하지 않느냐, 의로움이 있으신가 의로움이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말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너 왜 그거 해? 너 왜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데 해." 이런 식으로. 하느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영적인 우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또 넘어가고요. 돼서 22 절부터 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들이실 때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이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이제 또 29절에 넘어갑니다. 이제 부활의 분할 때의 결과를 이제 설명해 주네요.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 또 친구들, 동료들 또 사회에 나가서 인젠 즐겁게 놀다 보면은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야 인생 뭐 있어? 응?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해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농담인 거 알고 있어요. 또 분위기를 맞춰 주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즐길 때는 즐기지만 삶에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때를 보면 삶을 그렇게 '인생 뭐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갈 그런 삶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놀더라도 이런 소리 들으면 사실 싫어하는데 저도 분위기는 맞춰 줍니다. 그러나 쪼끔 거기에서 진지하게 "야 그래도 삶을 좀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해 줬다고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한참 놀 때는 그땐 예수님의 믿음이 없었을 때라 지금 보니까 '내가 놀 때는 나도 인생 뭐 있어.'였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렇다고 거짓으로 말씀드리긴 너무 죄송하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진지하고 한 번쯤 진지하게 살아봐야 되고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도 있지만 죄악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도 누군가를 사랑해요. 예 그전에 인제 아버지의 말씀도 계셨지만 죄인들도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의미가 굉장히 영원하지 않아요? 하물며 의롭고 선한 이들의 사랑은 어떻겠어요? 정말 끝이 없는 사랑이겠죠. 그러나 죄인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의롭지가 못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요. 이 사랑은 의로워야 돼요. 의로움에서 나오고 선함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근데 뭐지? 또 돈 있는 사람은 '야 이 돈 다 못 써서 어? 어떻게 내가 환장하는 거야. 진짜 이 돈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아쉬워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이들도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면 진짜 한번 좋은 운명 타고 나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부자이든 가난한 이들이든 어느 순간 영적인 부분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는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회개해요.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잘 살았나? 그래. 지금 내 생각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 나 이 정도면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뭐 제가 이거 가르치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게. 그게 죄인으로서 딱 죽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섰다면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오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그 안에 교만과 오만과 위선과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한, 진실한 순수하고 절실하고 진실한 회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운명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또 이런 부분을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인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드릴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겠죠.
예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통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게 삶의 초점을 맞출지 어떤 믿음에 관해서 초점을 맞출지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삶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인생의 일부분 전부이긴 하지만 과연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떤 방향에서 가장 여러분이 예수님의 믿음 속으로 가장 잘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지를 좀 저 또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인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참 좋기도 하고 그래서 목표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어 저도 아직 인젠 반평생 인젠 살았지만 100년 기준으로 살았지만 음 또 선배님들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네가 뭘 안다고 인생을 얘기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예 들어도 괜찮습니다. 들어도 괜찮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삶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고 오직 사랑에 관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가잖아요. 열심히 가는데 그게 돈을 위한 길인지 명예를 위한 길인지 권력에 의한 길인지 뭐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목표가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계획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계획입니다. 예 어떻든 지금 이렇게 가서 인젠 또 인제 인생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진지하게 사셔야 됩니다. 인젠 그렇게 해서 이제 35 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네가 뿌린 것이 말하건대 네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른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 그것을 자체 몸을 주시느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몸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몸입니다. 그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의 몸은 아버지의 지체십니다. 근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참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뭘 하다 보면 내 자신을 낮추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내가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내가 내 차지고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좀 손해가 많고 피해가 많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우리에게 다 그만한 아버지의 영적인 것을 다 물려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좀 불편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인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50 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형제들아 아버지의 말씀을 이게 다 오늘 말씀드리기가 이게 사실 이게 오늘 20분 지금 아직 남았는데 20분에 끝날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꼭 한번 돌이켜서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고린도전서 끝까지 읽어 보세요. 참 좋습니다. 인생의 아주 삶의 집진서예요. 로마서는 청년,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함께 배우는 거라면 이거는 중장년 모두가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말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5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잘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반드시 죽지 함을 입으리노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58장 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마치십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의로운 자가 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참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소음이 들리는데 죄송해요. 이 안에 공기가 좀 안 좋아서 공기청정기를 틀었는데 제 입에 뭐 오염이 있는지 갑자기 저렇게 예, 아무튼 죄송해요. 불결한 말씀 죄송하고요. 어떻든 좋은 말씀입니다. 어, 어, 정말 우리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열심히 해요. 다음엔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입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부활의 의미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잘 받아들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들, 형제들, 자매들 정말 그날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